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을 맛보다가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일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운이 좋았다. 어떻게든 될 운명이었다. 또는 좀 더 교만한 태도로 가면 운도 실력이다. 이게 다 내 실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현상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한계를 넘어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말에 시상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배우들이나 또한 개그맨들,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 가운데 수상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한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상황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리고 그 장사된 예수님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현상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순환을 겪게 될 것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태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택중앙교회 교인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들었던 교회론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말리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기록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또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하셨는데요. 17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눈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하게 되냐면 나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을 맛보았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메시아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온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는 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문맥 속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대충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내용이지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의 왕,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이 땅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찬탈하게 되면 그 주님 그 보좌 우편에 하나는 나의 아들, 또 좌편에는 또 다른 나의 아들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또한 그것을 지켜보던 자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 같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신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단순한 이 땅의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말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하나님보다는 지상적인 왕,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새롭게 바꿀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그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만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으로서의 생을 마감하셨을 그때에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 휘장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비로소 보았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현상들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는 함께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논의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62절에서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의 죽음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아무리 찢어져도,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환경을 보아도,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도 그 현상을 바라보았던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병을 그 앞에 두어 그 무덤을 굳게 지키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헛소문을 냈을 때에 그 속임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나름의 묘책을 내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65절과 6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아멘. 경비병에게 명합니다. 예, 경비병들아, 가서 그 무덤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지키라. 아무도 그곳 가운데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굳게 지키고, 그렇게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을 인봉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사체를 가져가려고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넘겨받은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고이 감싸고 새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자기가 나름대로 잘 지낸 다음에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 혹시 사체가 사라지면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릴까 하여 경비병을 그 앞에 두고 인봉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봉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페라기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돌을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때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 돌 가운데 새끼줄을 엮습니다. 새끼줄을 엮어서 그 굴려져 있는 돌 양 끝에 이렇게 X자로 새끼줄을 꼬아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 황제의 직인이 들어간 도장을 거기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의로 돌을 굴려서 뜯지 못하도록,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인봉했다는 것이죠. 새끼줄을 꼬아서 막고 그곳을 로마 황제의 직인으로 덮어둘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경비병들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나름대로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쓰였던 스페라기조가 바로 인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봉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다라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끔 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저 속마음으로 웃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시려거든 좀 젊을 때에, 좀 더 싱싱할 때에, 올해로 제가 나이가 30이 되는데요, 제가 사실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참 약관의 나이기에 저는 학생부 사역이 참 편합니다. 저는 학생부에게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30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한 30쯤에 나타나서 주셨으면 모를까. 이제 100세가 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 비웃기라도 하듯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혹시 또 모르지요?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조금 남사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90세의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상황을 지금 성경이 잘 증언해주고 있는 사라의 상태는 그가 생리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삭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모세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고, 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라는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라는 신분으로 광야에 내쫓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고 일하셨을 때에도 막힌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숨겨져 있던 다윗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부와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학생부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80년도에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80년도에서 90년도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곧잘 부흥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목사가 3년치 설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3년치 설교를 준비하면, 그러니까 약 한 300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신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밤낮으로 설교할 준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에만 매진하면 부흥이 됐다라고들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우리의 삶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았던 방법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내면서 무섭게 그 위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 가운데의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형을 묵묵히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박혀있는 못을 빼고 그곳 가운데 유유히 걸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망 아래에 놓이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기를 소망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믿어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쫓아갈 때에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왜 해체기를 겪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냐?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아서, 목회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명예를 쫓고 똑같이 성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이기도 한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순복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무덤 가운데에 갇히셨고 그것을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봉하여 경비들이 그곳을 지키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첫 주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돈 잘 벌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 성공했더라, 잘 살았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바뀐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말씀을 담아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과 같았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를 위하여 섬길까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장이 되며,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세상과 같은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힌 것 같은 그 무덤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 못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나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하셨듯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막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막 자랑할 만큼은 내비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큰 그런 건 아니고, 어쩌면 저게 눈이 높은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래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결혼이라는 놀라운 사건밖에 없었지만, 제 이제 청소년 시기를 돌아봤을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3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부한다라는 핑계가 안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에는 당연히 참석했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딱 4글자였습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였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꿈도 없었고 뭐가 돼야 될지도 잘 몰랐던 때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교회 잘 나오는데 앞길이 불투명하여서 막막한 그런 19살의 청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저의 방향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길은, 누군가를 통해 인도하셨던 길은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였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거기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에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날짜가 다가와서 시험을 봤고요.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명자여 일어나라라고 사용하실 줄 알았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군포역에서 교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가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과 기대감을 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이렇게 진학해보면 어떨까 인도하셨고, 돈이 없던 저에게, 가난했던 저에게 무료로 레슨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줘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마커스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시점에 진동이 울려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불합격하였습니다, 예비 17번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실 줄 알고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마커스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뚱히 서서 묵상하기 시작했지요. 17번 불합격,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가 제가 아니었던가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수의 신분을 이제 감당해야만 하는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었고, 가장 큰 부끄러움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께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엄마, 하나님이 사명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건 제가 그토록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될까봐. 혹, 야, 쟤는 교회만 잘 나왔지, 쟤는 대학도 떨어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울다 지쳐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함께 어울렸던 저희 4명이 있었는데요. 4명이 대학을 다 떨어졌거든요. 그 4명이 다 같이 울었고,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 기도에 너무 울어서 나오면 눈이 다 이만해져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와중에 치킨이 또 들어가답니다. 그렇게 또 치킨을 먹고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을 겪고, 또한 시간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지 네가 나를 이용해 살아가는지 점검하길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대학 합격, 재수가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길만이 나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때 그 말씀은 어쩌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했던 것은 아닌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창피하긴 한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오빠 이미지인데 낙방을 해도 이 추가 제 앞에 있는 17명이 빠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면서 조금 돌아가도 조금 더뎌도, 그게 세상이 말하는 실패이고 넘어짐이어도 제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고,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어려움도 없을 그때에 한 2월 27일 정도,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3월 2일에 가야 하는데 한 2월 27일 정도에 문자가 왔는데 추가 모집 합격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가 아니에요. 이 사방이 맡은 것 같은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와 잘삼과 잘남의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얘들아,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마가 아니라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영광을 쫓다 보면 무언가가 되어 있단다. 저는 절대 공부하지 말란 적 없습니다. 집에서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건 그쪽에 어떤 가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실 일이지,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될까요? 라고 저를 탓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드린다면,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사방이 가로막혀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록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때에는 조금 못난 사람, 실패자, 낙방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어쩌면 기독교가 가장 무기력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박혀있는 그 모든 못을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더 많은 자들이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 같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부활의 가장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방법 또한 세상과 같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같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용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비록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 같을지라도 완전히 막혔고 인봉되었고 경비병들이 지키는 사방이 막힌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사방에 둘러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그 삶에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줄 아는 성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해체기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다운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제가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